다니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꾸었던 꿈은 큰 나무에 관한 꿈으로서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은 다니엘이 큰 나무 꿈을 해석하는 것과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권고하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가 4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왕의 미래 중에서 비참한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말하라 할 때 왕이 아닌 왕의 대적에게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20절부터 26절에 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드나이다. 이 꿈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왕인 겁니다. 왕이 얼마나 크게 된다 이 말이죠.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제 순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23절의 해석은 24절입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역사적으로 이게 있는 사실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진짜 이렇게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데 다시 쿠데타, 다시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누가 했다, 뭐가 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과 사실적인 눈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 그렇네. 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이게 이제 또 해법을 주는데 이걸 사실 못해요. 그런지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는 행위가 자꾸 악하다. 하나님 안 쓰세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맞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는 비밀들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28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나무의 꿈이 성취돼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걸 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성취되었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그 뒤에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소처럼 짐승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의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6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달이 지난 후에 29절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유예시키셨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달이 지나면서 인간인지라 교만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라서요. 교만하고 어떨 때는 찬양 제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찬양하면 삶에 은혜 받고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뭔가를 잘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지금 29절 30절을 잘 한번 보세요.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누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궁 지붕을 다 거닐 때 이제 나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교만함이 아직 자기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주여.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도 또 여러 가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알도록 징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당하고 왜 고난이 당합니까? 순간 자꾸 놓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뭔가 잘했구나. 이러면 됐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늘 이 모든 것들을 이 평안함을 주고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 안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쿠데타한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 대단한 왕이 밤에 이슬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안 자른 거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이 총명을 거두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신이 막 최선을 다해서 다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버리니까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신앙이 생겨버렸어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표에 우리 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대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은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용서받는 또 용서하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그림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또 주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